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상황과 대사 5도 법문과 법화 사상입니다. 정말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오진섭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천태종의 중창념이 일불승이고, 그 일불승을 실현하기 위해서 3대 지표를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3대 지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관음주성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세불교 운동을 언제 시작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불교 천태종을 1966년에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때 이후로 세불교 운동을 표방하신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대주사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1951년도이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를 지향을 해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어떤 지표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때부터 이미 이제 세불교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천태종을 중창한 이후로 세불교 운동을 했다고 볼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때부터도 주경야선도 하셨고,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문헌상으로는 이제 천태종 재건 이후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951년도에 교사님께서 대감을 성취하신 이후로 중생들을 포교하면서 3대 지표를, 그러니까 세불교 운동을 실천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교사님의 이 오도 법문을 연구를 하고 나서는 조금 더 생각을 제가 더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이 오도 법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본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불이라는 거는 구원겁전에 이미 선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불로서 이제 수적을 하셔서 적불로 오셔서 중생 제도를 하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본불의 개념입니다. 이 본자가 이제 근본이라는 말이고 과거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도 법문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오도 법문에서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본불이라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1911년도에 강원도 삼척에 태어나셔서 출가 수행을 하셔서 1951년도에 처음 성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고, 그때 이제 이렇게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적불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부처님이셨다는 거죠. 그때 벌써 세불교 운동을 생각을 하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 이제 한국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세불교 운동을 전개를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도 법문의 그 주요 내용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오도 법문은 이제 저희 이대 큰 스님께서 대주사님 대각을 성취하실 때 옆에 계시면서 오도 법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1982년도에 거의 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명희 박사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외우고 계시면서 정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보고 말씀을 하시듯이 정확하게 외우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한문의 내용이나 오도 법문의 내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한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한문이 틀린 한문이 없어요.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오도 법문의 한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도 틀린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아는 사실이, 이제 조명기 박사님이 이 한문을 쓰시면서 이득헌 선생님께 가서 다 여쭤봤다는 거예요. 이 한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이 오도 법문을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해석을 정확하게만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한문의 오류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도 법문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그것이 또 묘법연화경의 중심 사상과 연결이 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대사님의 오도 법문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도성에 나타나 있는 묘법연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문을 3개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4개로 나눠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나눠져요. 그리고 3개로 나눴더니 너무너무 이게 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되었고, 이 3가지는 제가 여기 논문에는 안 썼지만 이 3가지가 바로 불법승 3보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불법승 3보는 불은 바로 본불이고, 구원실성의 본불이고, 법은 일불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가는 법사를 말하죠. 근데 특히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법사로서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그런 법사로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불 일승 관음, 이거는 3보의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과문을 이렇게 나눴고요. 물론 이건 제가 나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론으로서 이렇게 과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도송의 묘법연화는 이제 묘법연화경의 내용과 오도송의 내용을 서로 연결을 시켰고요. 원래는 이제 법화경은 정문이 있고 법문이 있고 법문에 유통분이 있는데, 제가 순서를 오도송에 맞춰서 법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문을 말씀드리고 관음 법문의 유통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사께서는 관세음보살 용맹정진 중에 대각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득헌 스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5일 소백산 고궁파문 연화지 금계포란에 국조창승 구제중생 군인사라 명명을 하시고 6년간 수행을 하셔서 16년의 대각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이 오도 기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득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새벽 3시에 이르러 벼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외치니 상곡은 메아리 치고 대중은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나를 보라 하고는 조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에 서광이 응돌되어 발광체를 찾고자 하기도 하였다. 천상천하유화 독존 내가 탄생했다. 대성으로 소리치니 산곡이 메아리치고 대중은 정신이 막막하였다고 이제 이득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1년 16년 음력 12월 28일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외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크게 밝도다. 밝음이라는 게 바로 불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밝으니까 무슨 무상불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아, 오로지 나다. 이거는 모든 업에서 해탈한 자제하다는 거죠. 업에서 해탈한 그 속박이 없는 자제하. 그러니까 오로지 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무의 해탈을 의미하고, 독조는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로서 가장 높음, 또 제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사의 변화를 겪지 않는 불생불멸의 고귀한 존재다는 뜻으로 무한 생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행 계기로 보면은 묘각의 자리입니다. 이제 성인도 42단계의 성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법화 원교에서는 그걸 묘이라고 하는데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묘각이 바로 독존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묘각에 도달하면 무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교사님께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성덕을 성취하여 승부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서 성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의 칙명이 일승인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행. 그리고 삼덕을 성취하는 것이 일승과덕이 되고, 이게 바로 일승의 인과고 일승법이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덕을 성취하신 다음에 3일 3야를 쉬지 않고 법문을 하셨고, 그 주요한 구절이 이제 오도 법문이라고 하는 연화극락타시온이 야나가체 일이다로 시작하는 오도의 개송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도 법문에 대한 과문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법화경의 중요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도 법문에 대한 해석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불의 중생제도, 그리고 일승의 자비교화, 관음의 일승부문, 이렇게 세 개로 과문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문 나누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고민하면서 이 과문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하나로 이 오도법문 전체를 과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본불에서 이제 수적하셔서 자비로서 중생들에게 일승으로 교화한다는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승의 법을 성취하시는 법으로서 관음 보문을 설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관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금강문이라든가 이런 뭐 진송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관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음 보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불의 중생제도 이렇게 연화극락타시온이 내하나가 제일이다. 삼천대천 세계조와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하나가 제일이다. 삼세간이 등리하나 어느 누가 제도할꼬 광명천지 밝은 날에 내하나가 제일이다. 무상법계 제도하니 어느 중생 안 따르리. 삼강 삼세 일성하니 원형만이 제일이다. 하고 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이제 당신께서 본불임을 밝히시고 있고, 본불로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을 이 짧은 구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불이라는 개념이 자꾸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법화경의 열애 수양품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구원법전에 성불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적불로 수적을 하셔서 적불로 나타나서 어느 한 시기에 중생을 교화를 하시고 또 가신 다음에 또 수적을 하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중생을 교화를 하셨고, 그 중생들이 이제 중지용출 보살들로 나타나죠.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는 무한 생명을 가지고, 그게 이제 본문의 법화경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대주사님께서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을 제도한다 하시는 것, 또 삼세간, 과거세간, 현재세간, 미래세간의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것, 무상법계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는 이 내용이 바로 본불로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적불로서 뭐 64세에 잠깐 또는 뭐 80세 그 적불로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한 생명의 본불이 되면은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당신이 본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극락에서 이제 연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불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승 진리를 신뢰하여 일승인행으로 일승 과덕을 성취하는 이것이 이제 연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묘법, 연화이죠. 그래서 또 극락이라는 것은 극락,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갖춘 것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승의 과덕이고요. 그래서 이 오도의 법문에는 삼정원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연화, 그러니까 이제 그 묘법이라든가 실상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 실상이 바로 삼정원음이거든요. 그래서 삼정원음이 일승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를 이루고 깨달아 알면 업을 짓지 않게 되어 무해탈을 이루며 업을 짓지 않음으로 그에 따른 생사의 과거가 없어서 무한 생명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 무해탈무한 생명의 과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수행이 일승인해인 것이죠. 그래서 일승진리, 일승인해, 일승과덕, 이게 바로 일불승의 법입니다. 연화극락 다시 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계시다가 나갔다가 다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본불의 개념이에요. 연화극락에 다시 왔다. 예전에 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왔다는 것이고, 예전에 일승인행으로 일승과덕을 성취하여 성불을 하셨고, 그래서 연화극락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 묘각의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계셨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중생세계에 내려왔다가 성불하여 연화극락에 다시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불이신데 수적을 하셔서 적불로 성불을 하셔서 당신이 본불이었음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온다는 표현이 바로 본불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는 바로 본불을 의미합니다. 본불령. 그래서 본불은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부처님이 본불인 것이고, 적불은 이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량한 모습으로 적불로 나타나시는 거죠. 과거에 3000년 전에 나타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은 적불입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불이 본래 본불이신 거죠. 무한 생명의 한 부처님이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이렇게 적불로 잠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라는 그 말 자체가 본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승인행을 닦아 일승과덕을 성취하여 처음으로 성불하였을 때 부처님을 본불이라고 하고, 본불이 되고 나서 수적을 하여 적불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불로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은, 하나의 적불로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은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본불로서는 많은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하나의 본불이 무량의 적불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리고 본불과 적불은 하나의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또 제1이라는 뜻은 가장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곳은 이제 중생이 무명으로 업을 지고 생사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제도를 한다는 것은 무명업고의 이 3장에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이루게 하는 게 제도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좋아 어느 누가 제도하랴 내 하나가 제일이다. 본불은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죠. 본불은 10법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이고 계위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니까 제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삼세간이 등미하나 어느 누가 제도할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간의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것이죠. 본불은 삼천대천세계의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3세에 적불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법을 하고 이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3세간의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본불이에요. 그 3세간 가운데 어느 한 세간에 나타나시는 분이 적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3세간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본불이라는 것이죠. 광명천지 발견날, 본불에서 수적하여 일승진리를 깨닫는 일승인행을 닦아 일승과덕을 성취하여 적불로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본불에서 수적하여 적불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광명천지가 밝았다는 것, 당신이 본불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제일이다. 본불로서 가장 높기 때문에 내 하나가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상법계 제도하니 어느 중생 안 따르리. 가장 높은 곳으로 제도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따르는 것이죠. 본불은 무상법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니 모든 중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 삼강 삼세, 요 삼강이 요 강자가 별이 강입니다. 동아줄이죠. 그래서 동아줄을 타고 내려오듯이 본불에서 수적하여 적불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삼강이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본불이 수적을 해서 과거의 적불로, 현재의 적불로, 미래의 적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본불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3세의 적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삼강 삼세고요. 일성하니 하나에서 이루니, 하나의 본불에서 여러 적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불에서 3세의 적불을 이루는 것을 일성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원형만이 3세의 적불은 곧 하나의 본불이고 적불과 본불은 원흉한 모습이기 때문에
원형만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일이다. 그래서 본불은 가장 높기 때문에 제일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불의 중생제도에서 대주사는 과거에 이미 성불한 본불이시며 지금 수적하여 적불로 성불하셨음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불로서 삼천대천 세계의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고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3세에 걸쳐 중생세계에 수적하여 그들을 제도하시고 또 십법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무상법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이 바로 본불의 부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불께서 가르치는 것은 일승을 가르치십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셔서 중생세계에 수적하셔서 이제 단편을 써서 일승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불의 법은 일불승밖에 없습니다.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되고 셋이 되니 하나의 본불이 3세의 적불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고 불운천지 보배로다. 이 불운이 바로 일불승입니다. 그래서 적불로 나타나서 중생에게 일불승의 불운을 가르치시죠. 그것은 또한 보배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도 보배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삼재원의 일승 진리를 깨닫는 일승 인행으로 무상무료와 무해탈 그리고 무한생명의 일승 과득을 성취하는 것이 일불승의 불운이죠. 그래서 묘법세계, 일불승을 타고 도달하는 것이 묘법세계고 수의하니 중생에게 일불승으로 도달하는 묘법세계를 가르치면 중생은 그것을 듣고 수의하게 되고 일불승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강산 안국필이 수의를 일으킨 중생은 모든 강산을 버리고 묘법세계로 가겠다는 발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산은 이제 속세를 말하는 거죠.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세계가 강산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바로 묘법, 연화, 극락의 세계인 거죠. 장엄법계 실상이니 그럼 묘법세계는 선정과 지혜로 장엄을 한다. 이 법화경에서 대승은 선정과 지혜로 장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닦아 불안, 부처님의 눈을 뜨고 또 지혜를 닦아 불지,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실상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지지견이죠. 이와 같이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불안과 불지를 얻어 장엄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과 불지로 실상을 깨달아 무상불여 무해탈 그리고 무한생명의 선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도덕문이 풍류로다. 이 도덕문이 이제 일불승으로 가는 문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일승 인행을 닦아서 일승 진리의 실상을 깨달아 삼덕의 일승 과득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법세계로 가겠다는 발심을 한 중생들은 선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일승 인행을 닦아서 일승 과득으로 바람 따라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풍류라는 겁니다. 풍류. 나중에 이제 바람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을에 바람이 불면은 연화에 꽃잎이 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과득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청정계행 성운하니 이 말씀은 일승인행은 계행이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청정하게 계행을 닦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계행을 닦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운, 운반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보패락을 어찌하리. 이 보패락이 영락입니다. 영락. 그래서 영락은 수행 계위를 말합니다. 계행과 더불어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단계마다 일승 과득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42단계가 있다는 게 이제 천태 교리의 내용이죠. 무게친상 진귀하니 이 무게를 해석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무게 이게 이제 덮임이 없는 침상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승인행으로 일승 과득을 단계 성취하여 모든 것을 다 성취하면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게 되면 그러한 자리는 진귀한 것이다. 그래서 무게의 침상은 그 무게는 덮임이 없음. 그러니까 무명업고의 3장이 덮임이 없는 것으로 덮임에서 벗어나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의 삼덕을 이루어서 편안한 안락, 극락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무게 침상이에요. 연화극락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이게요. 침상은 편안한 곳이지 않습니까? 극락이라는 거죠. 그러한 곳은 진귀하다는 것이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려면 계절 광풍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절 따라 빛도 받고 바람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절광풍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봄에는 햇빛을 받아 연화가 피고, 봄에는 빛을 받아서 연화가 핍니다. 연화가 피려면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없으면 연화가 피지를 않아요. 가을에는 바람을 맞아 꽃잎은 지고 연실을 맺습니다. 가을에 바람이 있어야, 찬바람이 불어야 꽃잎은 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게 바로 광풍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는 점기, 돈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점기는 공을 배워 성숙하고, 돈기는 중도를 깨달아 결과를 맺고, 봄은 점기를 비유하고 햇빛을 받아 연화가 피는 것은 공을 배워 성숙하는 것이고, 가을은 동기를 비유하고 바람을 맞아 꽃잎은 지고 연실을 맺는 것은 중도를 깨달아 결과를 맺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도 본문에는 근기가 기본적으로 두 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기, 동기 또는 상문, 하문 이렇게요. 또 계절로는 봄, 가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 승부, 누가 할리. 이 표현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알게 됐습니다. 용과 인간의 승부는 일승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승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바달다 품의 용녀 성불에 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녀가 돈기죠. 그리고 사리불이 빨리 깨닫는 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죠. 바로 사리불과 용녀의 승부였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용녀가 이기죠. 동기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원문을 이렇게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점기보다 먼저 일승진리를 깨달아 성불을 하는 것이죠. 점기는 햇빛을 받아 연화를 피우지만 동기는 이미 햇빛을 받아 성장하였고 가을에 바람을 맞아 연실을 맺기 때문에 일찍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또 부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알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천상천하 하나되니라는 뜻은 천상천하는 10법계의 세계입니다. 10법계가 다 불법계, 묘법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걱정을 누가 하리? 10법계의 중생을 다 제도하는 부처님은 본불이십니다. 본불. 그래서 그 10법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본불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험한 산천 저버리고 이 험한 산천이 숙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업고가 있는 데가 험한 산천이죠. 이게 이제 법화경의 화성유품에 험한 산천을 지나서 오백유순을 지나 고배가 있는 곳을 가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묘상갑지 득세하니 일승인행을 닦아 불안과 불지를 얻어 일승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니까 일승진리를 깨달아 아니까 그렇지 못한 중생들의 만민 중생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불쌍하게 다시 보며 그들에게 삼승의 방편으로 일불승이 비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민중생 부모되어 불쌍하게 다시 보며 회상기를 거하는가. 이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 비유품에 제3비유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꺼내준 그 내용, 그게 바로 회상기일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도의 개성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쌍하게 다시 본다는 말이 본불에서 수적을 하여서 적불로서 계속해서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회상기일 그 아닌가. 또 명면진상 고배되나 이제 제법실상의 일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받을 자가 망망하니 그 일승을 받을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불승의 가르침을 받을 자가 무량하게 많다는 게 받을 자가 망망하니 또 다시 보니 한심하다. 이 중생들은 한심해요. 마음이 차갑다는 거예요. 왜? 무명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그 신의 품에서도 아버지와 헤어졌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데요. 그러니까 무명 속에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철 따라서 오는 정을 막을 자가 누구인고 내 하나가 제일이다. 본불은 때가 되면 수적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최고로 높아 제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세천지 부른 데니 막을 자가 누구이며 본불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불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요. 동서양이 일문되니 제도하니 꼭이로다. 그래서 본불의 가르침에 따라 동양과 서양이 모두 불교의 일문이 되므로 이들을 제도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승의 자비교화에서는 자비로서 본불에서 수적하여 중생들을 일불승으로 교화하여 성불하게 함을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음의 일승 본문 세 번째 이제 말씀이 관음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무게일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무게일문이 바로 관음 본문입니다. 대사께서는 이제 51년 신묘년 음력 12월 28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서 삼덕을 성취하셔서 이제 성불을 하셨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일승인행이고 삼덕을 성취한 것은 일승과덕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것은 무게일문으로 일승인행이 되는 것이고요. 무게는 이제 무명업고에서 벗어난 게 무게입니다. 그래서 삼덕을 이룬 것이죠. 진행한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니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여 들어가는 것이 진행하니 이렇게 됩니다. 병기성은 무기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입니다. 무명으로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것이 병기성이고요. 무동은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와 성지, 성지는 성인이 있는 곳이죠. 성인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있는 곳이 성인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삼장의 덮임에서 벗어나서 무상불이고에 들어간 생명의 삼덕을 성취하여 성인이 되며, 이러한 성인이 머무는 곳이 바로 지와 성지입니다. 고구마니는 성지는 한번 들어가면 퇴전함이 없이 계속 머물 수 있으므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일생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연불태가 있어서 퇴전이 없습니다. 그걸 고금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제일이다. 그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고, 상하문세 재앙하니까 하문과 상문 사이를 거듭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문은 정기고 상문은 동기고, 그래서 낮은 근기 큰 근기에게 관세음보살님이 강의에서 나타나서 법을 설해서 제도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강문이 천세로다. 관세음보살님은 보타락가산의 금강굴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에 그 금강굴 원문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보산중 아차소주 금강굴,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금강굴에 머물고 계시죠. 이건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강문이 천세로다. 이 천세로다라는 표현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천세라는 말은 많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문이 천세로다. 관세음보살님이 중생 제도하시는 게 바쁘신 거죠. 문을 계속 열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하선이 대치하니 마선이 불문이요. 그래서 전기를 성숙시켜서 동기를 만들어 불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감응하여 근기를 성숙시키고, 그래서 이제 불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3음신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진성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이제 진성호라고 표현을 하셨고, 금강굴에 머물고 계시죠. 금강,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게 금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무명업고를 다 깨서 무상불임 무해탈 무한생명의 삼덕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바로 금강이고, 그것은 부처님의 힘과 같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불승이 되는 것이죠. 삼세 고품, 그래서 고품은 이렇게 있고요. 무량겁이 가히 없다. 계속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정생을 교화하신다는 것이죠. 추나 추풍 끝없으니 봄에 꽃피고 가을에 바람 불고, 그래서 결과를 맺게 하고, 전기를 성숙시켜서 동기를 만들고, 그래서 성불하게 한다는 게 추나 추풍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음의 일승본문에서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성불할 수 있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결론에 제가 이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빼앗을 수 없어서 결론을 그냥 내릴까 합니다. 법화경은 정문과 본문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본문의 유통문에서 관음 본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화경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문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적불로서 일불승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본문의 정문에서는 서가모니 불께서 본물에서 수적하여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고요.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유통문에서 관음 본문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유사님의 오도의 법문은
본불이 먼저 나옵니다. 본불이 중생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불에서 수정하여 일불승으로 교화함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관음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유사님의 오두 본문은 본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불의 내용이 법화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천대대사 지의의 입장입니다. 정문의 내용은 법화경 이외에 다른 경전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오로지 법화경에만 있다고 하는 게 천대대사의 설명이셨고 제가 이 본론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유사의 오두 본문은 본불의 중생제도를 가장 먼저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화경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대유사께서는 본불로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으며 자비로서 본불에서 수정하여 중생들을 일불승으로 교화한다고 설하셨습니다. 바로 일불승으로 제도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일불승에 기반해서 천태종도 만드신 것이고 이제 법화경도 수의경전도 하셨던 것입니다. 한심한 중생들과 불쌍한 중생들 그리고 험한 산천을 가는 중생들에게 삼승의 방편을 사용하여 일승의 진실로 인도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화경 정문에서 설하고 있는 계산연일에 대한 법설과 비설 그리고 인연설 등 중요 내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유사께서는 본불로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있으며 또 자비로서 본불에서 수정하여 중생들을 일불승으로 교화하여 성불하게 하는데 그 성불의 방법으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여 득도하는 관음보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유사께서는 1551년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나서 삼덕을 성취하여 성불을 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일승인행으로 관음보문을 설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유사님의 오두 법문은 법화경의 대의와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일승인행으로 관음보문을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법화경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도에 대한 말씀은 오도 법문에 대한 말씀은 과문을 나누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